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요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아멘.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6장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6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거두지 않을 것이니라 분명한 선포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참 어떤 때는 영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해봅니다. 기다려라고 합니다. 먹지마 이렇게 하면은 신기하게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제 궁금한 게 아닌데 우리 체린이 저기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죠? 닐리? 예, 닐리님 한번 닐리한테 먹이를 주고 먹지마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예,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고양이는 자기중심적이라 먹이가 있으면 먹지, 주인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나 걔들 가만히 보면 먹지 마 그러면은 이렇게 막 침을 흘리면서도 기다려요. 먹으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까. 그래서 걔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아무나 주면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런 종자도 있지만 자기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먹지 않는 그런 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서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불현듯 간혹 가져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에게 공급한 것 그걸 먹고 그걸 먹으며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고 법이고 없어요. 그걸 무조건 다 수용하다 보니까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누가 내 앞에 먹이를 갖다 놓고 유혹하는 게 있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쫓아갔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신앙의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기준점이 생겼어요. 당장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붙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믿음의 내공이 생겨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내 앞에 어른어른거려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끌려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준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멸망의 선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이야기할 때 이 선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건 반드시 원인 제공한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선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무너뜨리는 게 된다면 그 동기는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6장에서 강조하는 단어 하나만 뽑자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지 않게 해버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덥석덥석 물게 만들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전에 보면 교만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잘난 척하는 것, 두 번째는 뽐내는 것, 세 번째는 건방진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으로 다시 접목시키면 하나님보다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뽐내는 게 교만이고, 또 하나는 거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뜻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순종과 겸손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을까?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항상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며 살아야 하고 뭘 붙들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6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의 뿔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진노를 받을 것이며 멸망받을 너희요,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했냐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두 번째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여기 시온은 이제 남유다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예루살렘을 달리 표현할 때 시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한 자들 가운데 교만한 자들, 그래서 통상 이걸 합친다면 사마리아 산은 이제 북이스라엘 땅의 상징적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수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됐건 시온이 되었건 사마리아가 되었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요,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너희들이 교만하구나,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와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도 그걸 따르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교만하여 망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선지자가 지적한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했는데 이들이 다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자만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들이 바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자기 스스로 자만에 빠진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 자만하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서운 요소라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자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과 자만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갈레라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 하맛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이야기하고 가드라고 하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세 도시의 이름이 나왔는데 다 각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상징적인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 갈레는 바벨론 제국에 속한 도시 이름이고, 하맛이라고 하는 건 수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또 여기 가드라고 하는 건 블레셋에 5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게 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 수리아, 그 다음에 이 블레셋 모두가 그때 당시 강한 나라 같았지만 나중에 그 주변의 강대국, 그들에 의해서 이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고 소멸돼 버렸어요. 한때는 자기들이 가장 강한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었죠.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들을 다 쳐버리니까 한 번에 그 모든 나라들이 소멸되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땅을 자랑하고 영토를 자랑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한번 칼을 내리치시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말씀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당장 그들의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롭다 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지칭한 것이 그 3절부터 오늘 7절까지의 쭉 연결된 말씀에서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시 그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3절 먼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흉한 날이 멀다 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벌 내리실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없애하실까?
하고 그것이 없다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상하상원에 누워서 침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온돌로 된 것도 침상을 쓸 수 있고 뭐 그냥 뭐 매트리스를 깔고도 침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쓰는 건요, 당시에 가장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침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침상으로 그들이 누워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침에 거기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켠대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날 밤새도록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풍성하고 굉장히 여유로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렸다 그랬어요. 흥청망청하면서 잔치를 벌이고선 완전히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쓰러져 갖고 아침에 상하상에서 일어나면서 아이 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 켜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벌받을 만한 가증한 모습인가를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가 많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향락과 쾌락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대요. 여기 악기를 제조했다는 건 다윗은 악기로 연주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악기를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를 즐기고 자기를 위안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들이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잔에다 음료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대접으로 갔다가 그냥 얼마나 정말 이게 개걸스럽게 마셨는지를 묘사해 준 장면이 여기 봅니다.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대요. 당시에 이 향료나 기름들이 굉장히 고가의 값비싼 향신료고 향품들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쳐바르면서 야 좋다 그러면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오늘 여기 쭉 5절부터 읽거나 4절부터 보는 내용 하나하나 보면 이건 정말 망할 징조예요. 부함을 주고 여유를 주고 넉넉함을 주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눈꼽만치도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런 육체적인 타락과 그 결과로 인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전하는 겁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요셉은 지금 이제 남유다 전체를 지칭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이 땅에 환난이 온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환난이 온다는 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서도 그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도 무서워할 줄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시온의 교만한 자들이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떠드는 너희들이요 하고 이렇게 자만심에 빠진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크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 혹시라도 역경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에 역경이 올 때 겸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인생에 고난스러운 일들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에게는 겸손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다는 말씀을 여기 쭉 7절에서 11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봅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눈에 거스리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은 전혀 주님 앞에 돌아올 만한 회개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이기 때문에 간혹 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고 했던 백성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징벌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없었느니라.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항명하거나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오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여러분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1절도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여기 큰 집과 작은 집은 부하고 넉넉하다고 하는 자들을 지칭한 말이고 작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서민이나 가난한 자들, 일반 백성들을 지칭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부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도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흉내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궁궐을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자비로 했던 것을 그들이 감사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셔서 이제는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수에게 넘겨버리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기도 싫으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부한 것이 죄입니까? 잘 사는 게 죄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부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갔다면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지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시대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만도 못한 신앙적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 보실 때 오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듯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구나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또 한 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비롯하여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아수르란 제국을 들어서 완전히 진멸시킬 때 심지어 그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한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도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매장 제도로 장례를 지내요. 근데 이제는 매장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시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화장을 합니다. 다 태워야 하는데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시신을 갖다가 불사르려고 하는데요, 그 뼈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갈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신을 집 안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이젠 그것을 처리하러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10절을 맞아 쭉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이 표현이 조금 난해해요. 그런데 이 의미는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집안에 시신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밖으로 내가서 화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혹시 또 누구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예, 저 여기 아직 살아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불사르는 친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해. 너희들 떠들지 말고 입 다물어라. 혹시라도 나 여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또 진노하셔서 맞아 다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하나님의 진노는요 적당히 끝내신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까지 완전히 멸하시려고 지금 진행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게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 나 여기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찾아내셔서 또 진멸하실 텐데 어쩌려고 너희들 그러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 장면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 속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단 말이냐. 계속하여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은 진노가 임하건 화가 임하건 모든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냐. 오로지 원망밖에 없어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다 주변에다 돌려요.
나는 괜찮은데 주변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논리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걸 요점으로 빗대 볼까요? 야, 나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왜 되는 일이 이렇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어렵고 힘들고 너무 이렇게 마음만 상하는 일만 생기는 거야? 야, 이거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멀어지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니? 너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순종해 봤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아무것도 없다고, 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너희들은 푸념하며 원망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하나님의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고 죄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성숙함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증거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교양생활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다시 우리는 이 선지서를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모든 선지서에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겁게 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떠진다면 선지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심한 역경과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더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던 그 칼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눈물을 쏟았을까, 얼마나 마음을 상했을까. 일종의 보상하시는 하나님처럼 다시 더 기쁘신 온전한 뜻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아멘.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고난이 올 때는 나를 돌아보고 겸손과 회개의 길로 가는 게 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면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게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쳐버리고, 좀 잘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괜찮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둘 다가 교만한 거예요. 둘 다가 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믿을 건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면 당시 그들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자, 12절로 13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란 이야기인데요, 말들이 어떻게 바위에서 달리겠느냐. 말 발굽으로 바위에서 달리면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심지어 오늘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토양이 옥토가 되고 농사할 수 있는 땅이 되었을 때 소도 농사할 때 수확을 거둬들이죠. 바위 위에 말이 됐건 소가 됐건 뛴다고 해서 아무것도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그 위에서 뛰면서 뭔가 얻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심지어 하나님이 정의로 주신 것을 쓸개로 다 쓴 것으로 공의의 열매도 쓴쑥으로 바꾸고 허무한 것을 기뻐한대요. 그것을 어떻게 이게 바른 인생의 자세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여기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이렇게 바로 접근이 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오늘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로드발을 점령하겠다고 기뻐하며 가드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드발이란 말하고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표현이에요. 허무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서 말한 이 뿌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해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뭔가 세상에 얻는 것이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허무한 걸 얻고도 최고를 얻은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 빼놓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뿔을 집었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이번에 노력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를 모른다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방자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지적한 말씀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과거 격동기, 광복을 맞고 6.25 전쟁을 겪고 IMF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 버티면서 전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민족으로 선 걸 보면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이기 전에 그 수많은 자리에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던 많은 이 땅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땅을 세우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많은 민족의 열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희생의 눈물과 땀방울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잘 산다? 이건 굉장한 교만한 발상이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특세를 이 새학년 새 출발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인생을 움직일 만한 얼마나 큰 힘인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일주일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고 그것이 신앙의 거룩한 추억이 됐을 때 그들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설령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와서 그 새벽 시간에 졸고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이 기억하는 예배당의 그 느낌,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 느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들렸던 그 음악과 그 모든 분위기들이 영혼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세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의 터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더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디서 어디까지 망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끝부터 남유다 직전까지 있는 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땅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오늘 지금 이렇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들의 그 교만함, 너희들의 그 자만심이 너희들을 멸망의 지름길로 인도하였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상하궁에 누워서, 그리고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전날 송아지를 잡아먹고 전날 뭐 풍성한 걸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우리가 즐겁다, 신난다, 풍악을 울려라 이러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 자만함에 빠진 그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외친 말씀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은혜를 잃지 않는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원래 부자가 있고요, 어렵게 살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은 졸부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부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한 사람이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리 흉내를 내고 싶어도 잘 모릅니다. 우리 중학교 때 그 성문 종합영어에 나오는 그 독해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난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라고 했더니 부잣집 아이가 글 쓴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정원사도 가난하고 운전수도 가난하고 가정에서 일해주시는 도우미도 가난하고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나열은 했는데 자기가 본 게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을 아무리 나열해도 그건 가난이 될 수가 없죠. 그거 하나 빼고 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글을 좀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돈이 많다는 걸 사실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티를 잘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옷도 그렇게 막 뭐 브랜드니 막 꾸며서 잘 입지 않아요. 뭐 청바지에 그냥 뭐 편안한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니는데도 야, 저건 분명히 엄청나게 비싼 브랜드일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좋은 거 입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지 않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삶의 질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페라를 감상하러 다닌다든가 아니면 어느 귀한 예술 작품들을 구매해가지고 그걸 관람하고 그걸 보는 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삼고, 문화적인 방면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을 꼭 알려주고 싶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티를 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싼 식당 가서 비싼 거 먹고, 그리고 나 이런 비싼 거 먹었다 이제 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자꾸 그런 얘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무조건 다 사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이런 생각, 모으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또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위치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실까에 대한 그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풍족함이 혹시라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축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여러분이 더 윤택하게 살고 잘 살며 여유롭게 가면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며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떤 때는 집 한 칸 마련해놓고 야,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걸 목표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하나 딱 세웠어요. 그리고 야, 그래도 내가 이런 이름 있는 회사 하나 세웠잖아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하나 세웠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닌데 우린 그걸로 만족해 버린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야, 우리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 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고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전부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큰 회사를 세웠다면 그 회사를 통하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과 고민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그건 진정한 복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걸 이룬 줄 알아?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자기 공로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을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이 거기에 연합을 이루어 그걸 완성한 것이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버린다면 그게 불의한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유로워지자 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군사력도 강해졌고 경제력도 좋아졌고 야, 나라가 태평성되니 야, 우리가 얼마나 힘쓴지 알아 이러고 앉아있다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그건 너희들의 복이 아니다. 오늘 그걸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자신의 힘들을 자랑하며 그 뿔에 취해 있는 너희들이요,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그 인생의 가치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의 한 부분 보도하는 걸 좀 봤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 뉴욕의 한 의과대학에 10억 달러를 기부했던 게 아주 기사화됐어요. 10억 달러 그러면 그냥 10억 정도 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이 금액이 1조 3,315억이에요. 좀 전에는 안 놀랬는데 지금은 놀래. 아까는 이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1조가 넘는 1조 3,300억을 대학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 여성인데요, 남편의 유산을 다 받았어요. 2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걸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다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이야기예요. 그분의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올해 93세입니다. 93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교 거기 전직 교수이면서 동시에 거기 이사회 의장입니다. 올해 93세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남편으로부터 받은 남은 유산 전체를 그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모두 찬성한 거예요. 저는 그 자녀들이 제정신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1조가 넘는 1조 3천억을 학교에다 기부하는데 자녀들이 모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걸 기부했어요. 사연을 제가 좀 더 읽어봤습니다. 남편은 2022년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데이비드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누구랑 친하냐면 워렌 버핏하고 친한 거예요. 미국의 최고 거부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여기 투자하면 좋다라고 해서 아마 거기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엄청난 수익금이 돼가지고 수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글은 제가 좀 약하고, 그때 세웠던 복합 기업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난 수익금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떠나기 전에 아내인, 오늘 여기 있는 이 루스 고테스만 이 여사에게, 이분도 교수죠, 이분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여사가 한 말입니다. 남편이 나도 모르게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걸 사용하고 쓰라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무엇이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걸 다 쓰래요. 1조 3천억. 여러분에게 그 돈이 있다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당장 집부터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걸 마음껏 쓰라고 그러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액의 유산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는데, 자기가 재직 중에 있는 그 학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간 수입, 의과대 거기 등록금이 5만 9천 달러라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보니까 매해 7,800만 원 정도가 한 해 학기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학기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졸업할 때까지 하면 졸업생들이 거의 대반 한 2억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이제 사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가면 사회적 부담도 클 것이고 본인도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으니 이 기부금을 통해서 학생들이 등록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육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학교에다 그것을 기증한 겁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이쯤 되면 장학재단이 생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기부한 사람 이름으로 장학재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이야기했던 루스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이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 이름으로 어느 재단도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제 조건은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학교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있는데 굳이 제 이름을 거기다가 거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의 그 겸손함을 제가 아주 감동했어요. 야, 정말 감동스러운 거예요.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걸 보고 참 제가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성경에 일어났던 이 모든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하고 여롭게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며 어제 그 이야기 글이 다시 떠올라서 오늘 말씀과 연계해 봅니다.
오늘 당장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 몰래 투자한 주식이냐고, 버핏이랑 좀 친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이 물음이 우리 신앙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목교회는 앞으로 계속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어져 갈 겁니다. 저도 제가 사역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것이고 또 제 다음 세대들이 또 계속하여 이 우리 선목교회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의 영광을 더 크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눈물로 땀으로 주의 전에 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할 터인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수고와 애씀을 헛된 것으로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인생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통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연단 속에서는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복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 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싹은 잘라내 주시고 자만에 빠진 착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겸손함으로, 주님 주신 순종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